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40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이 불어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2시 36분에 재난 문자 받으셨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뻤습니까? 놀랬습니까? 놀랬죠. 저도 역시 놀랬습니다. 갑자기 재난 문자 와가지고 이제 2시 36분 충주시 북서쪽 22km 4.2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좀 마음이 무슨 일인가 놀래가지고 또 안정돼 좀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5분 뒤에 2시 41분에 안전 안내 문자, 그것이 4.2가 아니라 3.1로 잘못됐다. 그래서 사실 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도 먼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일어난다는 것, 사실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가까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혹 누구나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에는요 이렇게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볼 때에 문명이 발전하면 발달해서 혜택을 누린 것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 삶의 여정은요 편리함 대신에 근심거리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의 풍랑만이 아니라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나갈 때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인간은 저마다 인생 항해를 하다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풍랑을 만났는데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요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예기치 않는 풍랑이 왔기 때문에, 또 엄청난 큰 풍랑을 불어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자체로 인하여 평안하기보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한 요한 예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영원인 고향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누린 참된 평안함은 없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참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뭔가 평안하다 할지도 그 평안이 영원토록 지속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언젠가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속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평안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내 고향에 갈 때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풍랑을 만나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 금요일날 나눌 때는요 여러분 누가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 누구요? 요나.
요나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만난 커다란 풍랑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그래, 사실 이 풍랑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그 제자들과의 관계없는 풍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친히 가자고 해서 함께 타고 가던 그 배인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누구나 당하는 숙명적인 풍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풍랑이 불어닥칠 때 배 안에서 아이고 죽겠네 어찌할까 난리 법석거리며 믿음 없는 삶의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똑같은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개를 베고 배에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풍랑을 만날 때 누구는 이렇게 난리 법석이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하다. 그렇다면 혹 여러분 삶의 여정에 있어서 원천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슬퍼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풍랑을 만났을까? 여러분 걱정하며 탄식하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시선을 모두가 다니가 되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에서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혹 슬퍼하거나 걱정하나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마치 인생의 삶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 절망 속에 있기보다는 오늘 저번에 삶 속에 주님이 누리신 그 평강의 역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때에 거친 풍랑 속에서도 사건 사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오늘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여러분 3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요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셨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보면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그래요, 제자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항해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35절 말씀, 제자들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명령하셨기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만 배를 이제 노를 저어가면서 가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이런 풍랑이 있다는 것, 삶에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과 상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 뭡니까? 주님을 모시고 간 인생의 항해라도 풍랑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녁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인생을 항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고 나갈 때 풍랑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친 풍랑도요 주님 안에 완전하게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풍랑을 만나는 것은요,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풍랑은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풍랑은요 어떤 문제라도 친히 주님 안에서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배에 함께 승선했기에 풍랑을 만났어도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잔잔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바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생 삶의 여정의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항상 주 앞에 영광 들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하고 평안에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 뜻하지는 고난과 근심, 아픈 여정에 눈물 골짜기 걸을 때도 주님께 함께 하시는 삶, 이 삶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앤 베이커는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는데요, 뜻하지 않게 그 가정에 어떤 모를 병이 그 가정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한순간에 찾아오게 됐고, 그 큰 불행인 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 똑같이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남동생도 병으로 죽었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에게도 그 병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고난의 병으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셨고, 또 남동생도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또 본인마저도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질병으로 인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힘들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더 이상 더욱더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이런 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사람은요 사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원망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오는데 뭐냐? 성경 말씀,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구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이제 태우자, 예수님께 깨우자, 예수님께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고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이커 여사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아니구나, 그분이 일어나서 잔잔하라 이 한마디만 하시면 세상 어떤 파도도 잔잔해진다, 이 믿음의 확신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송시를 썼는데요, 그 찬송시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71장 찬송이에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서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얼마나 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고, 하나님 얼마나 11조의 힘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돌아봅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왜 주무시려 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후렴의 응답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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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납게 뛰노는 파도는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실매 위협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다시 한번 후렴을 다시 한번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놀고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위협보는 능력이 없도다. 아멘.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오니까 은혜가 되어서 찬송가 371장 이 찬송시를 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여건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풍파가 다가왔지만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역사하신다면 육체의 고통도 치료되리라.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꾸짖으신다면 어떤 시련의 고난의 세상들도 끊어지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 안에서 만나게 된 이 풍파, 뜻하지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은 인간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숙명적인 풍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간 배에 불어온 이 풍랑의 의미는요, 진정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풍랑이라는 저울을 달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풍랑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 알고 믿음인가, 갈아진 믿음인가, 이 풍랑 자체가 저울이 되어 그 믿음 자체를 여러분 더욱 채고 있는 거라죠. 또 더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도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풍랑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믿으면 얘들아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헛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에게는요,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으로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흔들리는 요동은 있어도요, 망하는 법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망하는 법 없고 완전히 죽는 것 없는데, 여러분 실패 없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비록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배가 침몰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요. 질병, 여러분 더욱더 육체 고통, 아픔, 환난 없다고 말씀하느냐 안 했어.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 시련, 아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주님은 망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하리라, 일어서리라, 회복되리라, 치료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는요, 제 아무리 성난 파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침몰할 수는 없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고백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파도와 풍랑이 불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 염려하기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의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시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만물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환경적인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려운 고난, 환난을 당하니까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참 우리 감히 잘 말 못해요. 왜? 우리 인간인지라.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회자도요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누가 봉사 못하고, 누가 헌신 못하고, 누가 충성 열심히 못합니까? 그런데 어려운 고난 시련이 다가오고 뜻안의 시험이 오면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상심하고 믿음 떠난 사람들요, 옳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어떻습니까? 물을 헤엄쳐서 위로 못 올라가요. 물 따라서 흘러내려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헤엄쳐서 이제 개울을 올라가서 올라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믿음은요,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요 주님이 함께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아닙니까? 오늘 제자들 불신앙의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배에 동일한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속에 주님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것은요 전혀 우리 삶의 여정의 신앙인의 참 신앙의 모습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잠자는 예수님과 두려움을 떠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큰 광풍이라는 단어 원어로 메가레인데, 이 메가레는 뜻은요 37절, 39절, 41절 세 번 나오는데, 이 메가레 뜻은 뭐냐? 바로 영어로 메가톤으로, 즉 엄청난,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즉 큰 광풍이 메가톤급이요, 고요함이 메가톤급이요, 이제 놀라는 마음이 메가톤급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건데, 딱 한 절로 정리해 줍니다. 오늘 보면 38절, 우리 여기 다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래요. 메가톤급 광풍 앞에서도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어떤 메가톤급의 고유함을 선포하는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커녕 왜 이런 풍랑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힘을 드렸는데, 저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의 불신앙의 모습,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의감에 빠져 질문한 저들을 당하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41절 말씀, 그 제자들의 회의적인 그 질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평안함을 얻는데, 이 놀라운 광경을 못 본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에게? 여기요, 누구신가? 이 의문형은요, 의문형이 아니라 감탄형이에요. 감탄. 놀랬다는 거죠. 이 풍파, 파도, 바람, 잔잔견 자체에 그 주님이 누구시? 와,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감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로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의 그 감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그 바람과 파도가 찬잔해진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 주님께도 말씀하실 때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요, 주님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바디며 눈을 띄어지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리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진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죽고 나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신 그 치료자입니까? 한여로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을 치료하신 그 치료로만 끝날까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된 사람을 고치셨지만 단순히 주님은 병 고친 치료의 정도의 그분만 될까요? 아니죠. 예수는 바람과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혹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내 마음의 신앙의 삶을 진단해 보십시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주무시고만 계신지 한번 열어보세요. 보여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지, 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뭐랍니까? 중요한 말씀 3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고민거리도, 우리의 아픔도요 오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어려운 풍랑도 떠나갈 것이고 어려운 시련도 떠나갈 것이고 모든 아픔의 상처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깨우십시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사모함으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찬양하심으로 내 인생의 수많은 그 광풍을 참찮게 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참된 평안함을 누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광풍으로 인하여서 어찌할까 실망, 낙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문제 바라보고 낙심하며 그 문제와 상처 속에 좌절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말로 살아계신가 염려하며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주의 선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 주님께 말씀하실 때 오늘도 삶의 모든 여건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사 그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추운 한파 속에서도 아버지 도로 사정이 좋지 않는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이 찬양하고자 주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들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수많은 풍랑과 광풍도 잔잔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의 평화를 임하여 주시옵시며 각자 간구한 기도에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영상으로 드린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주님 찬양하고 그 주님 사모할 때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며 배움의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께 11조를 예물로 봉헌하고 있사오니 사는 자녀들 더욱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여정 속에 하나님 친히 힘이 되시고 반석되셔 요새되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낸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마음껏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이제 날씨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어려운 일 없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